고린도전서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리안으로 타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하여 바라보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실 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이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물이 악하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죄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이 중요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모르게 합니다. 왜냐? 죄가 그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 말씀하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그 가운데서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성화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았던 내가 어쩌면 세상에 묻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위해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과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성경보다 살아온 지식과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교회인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그 모습의 삶,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요 내가 드렸으니 끝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오늘 살아온 지식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와서 전했다면 어땠어요? 오히려 바울이 와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분노하면서 더 바울과 신라와 그들의 일행들을 핍박하거나 어려움 주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신자. 그런 그가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동생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다투어 전도하는 길을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베와 두스드라를 거쳐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한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손짓하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마게도니아였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향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자아이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한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고난 가운데 처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그 집안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13절, 사도행전 13장과 18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자신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은 꼭 복음을 전하려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 했는가?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싸움을 걸러 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고 찾았으나 이미 떠났습니다. 왜? 한쪽 사람들의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깨우치는가 하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는가.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욕하거나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제가 볼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칭찬받았던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는 곳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의 낙인과 시기와 질투와 협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명을 기억하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의 사역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순교하였고 고난당하였고 핍박당하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분을 바울은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인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만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안에서 열받을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일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가 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며 가야 한다. 잘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고 아나니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특히 바나바와 같은 그 놀라운 양육자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란 말은 참 재미난 말입니다. 상고란 말은요 상인,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상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케나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원어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고, 무역업자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장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장사가 뭔지 아시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장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헤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저기 오가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고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인들이 만든 옷이나 띠를 사서 팔던 사람, 무역을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함께 하면서 쉐어링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좋은 표현으로 우리나라 사전에는 상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비교하여 고차라. 서로 비교하여 고차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찾아 날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이것의 가치를 서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어느 책에도 기록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바로 보며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알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하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따라간 그 길,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시켜주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갈 때에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깨닫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왜 머물러야 되는지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읽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준을 더욱더 확실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성경을 바로 읽는 모습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 번 읽었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몇 번을 했느냐, 몇 번을 아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은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 삶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는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예수 안에서 성경을 아는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성경을 따라 진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서 날마다 말씀 속에 양육되어지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습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